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감사의 물 들으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주 하율 하은 키를 키워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양현숙 성도님, 또 하나님 재단에 기름 부어 주소서. 종무원 집사님, 우리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야고보서는 좀 특별한 말씀인데, 우리는 믿음과 행위 이런 말로 이렇게 대조해서 말하기도 하죠. 믿음과 행위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이 있고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씀, 로마서라든지 사도 바울이 쓰신 말씀은 주로 죄악된 삶 가운데서 구원받을 때 믿음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강조를 줬어요. 사람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데 강조를 뒀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데, 그럴 때는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을 말하면서도 시점을 좀 달리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근데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점이 약간씩 다릅니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좀 다른 것이죠. 근데 이제 야고보서는 그 삶의 행위에 대한 초점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참된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갖고 나서 행위는 전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행위가 전혀 없는데 저걸 믿음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야고보서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사과 씨앗을 심었다면 사과 열매가 달려야 그게 사과나무다. 그거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의 모습이 열매를 맺어야, 드러나야 그게 믿음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분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사랑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거두어져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을 통한 실제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일상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들은 믿는다라고 하면 마음의 동의, 나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을 믿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마음에 동의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동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마음의 동의,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저 마음의 동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적인 행위를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것만이 아니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그런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있을 때 부활을 믿는 거지, 말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저 주저앉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그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아니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풍성하게 지속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는 삶의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늘 훈련합니다. 그 축구하는 시즌이 있으면은 매일매일 훈련을 하죠.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 나는 이 정도 실력 되니까 다른 사람 2시간 연습할 때 나는 1시간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더 많이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속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이 없으면 제 아무리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라고 해도 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죠. 어떤 가수가 나이가 한 70이 넘은 통기타 가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 뭐 70이 훨씬 넘으셨죠, 이분도. 근데 이분은 매일 기타를 치기 위해서, 손을 풀어주기 위해서 1시간씩 기타를 쳐요. 손을 풀어주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노래 연습을 하기 위한 기타 연습은 아니고, 노래 연습하기 전에 손이 굳어지기 때문에 풀어주는 연습을 하루 1시간 이상씩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기타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기타를 치지 않으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연주하는 기타를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1시간 이상 손이 굳어지지 않는 연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기타를 치고 살았는데도 매일 1시간씩 손을 풀어주는 것은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라도 빠지면 티가 바로 난다는 거죠.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신앙도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금방 둔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둔해진다는 것이 뭡니까? 시험을 닥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도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말해주는데, 특별히 언어와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럴 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되, 이게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속히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말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라, 상대를 배려하라, 그런 뜻이죠. 덕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한다, 이러면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게 통할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은 덕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영적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말로 해야지, 나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날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배려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너 이렇게 머리가 안 좋니? 그런 거 솔직한 말이죠. 근데 그 말은 상처가 되는 말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를 칭찬하면서 격려해서 그 사람 마음에 용기를 주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말로 해야 그게 덕스러운 말이 돼서 살리는 말이지, 솔직한 말을 한다고 날 것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날 것 먹으면 여러분 체합니다. 어떤 것은 데쳐서 먹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죠. 상대가 지금 흥분되어 있는데 평안한 말을 해줘야지, 이게 솔직한 말이라고 솔직한 말 해주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상대가 용기를 잃었으면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라는 거죠. 더디한다는 것은 속도를 늦춰라 그런 뜻인데, 화가 났다고 즉각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요 후회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면 하루 지나면 그냥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잘못 말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상한 마음이 나고 화가 나고 분이 나면 꼭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는 지혜롭게 찬찬히 내 스스로를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내가 분이 나면 성도는 시간을 지내면서 마음이 가라앉은 후에 그 일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다시 생각해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지. 대부분의 많은 분내는 거, 화내는 것은요, 하루 지나면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시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21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말씀을 아는 것, 이런 말씀을 듣는 것과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을 아는데 삶에서는 오래 참지 못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행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직 내 삶에 있어서 육신화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고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은 아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삶은 아직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비유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가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았으면 고쳐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묻었으면 닦아야 되고, 단추를 잘못 이렇게 했으면 꼭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거울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계없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 봐라, 저런 데 돌아다닌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 순종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에 26절에서 27절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아주 익숙한 분들, 그래서 언제나 나오면 기도하는 말을 하고 언제나 거룩한 말을 하려고 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근데 야고보서는 약간 다르게 말해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 함부로 말한다면,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핵심이 뭐냐면 언어에 있다고 말해요. 언어 태도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많고 말에 절제가 없는 사람은 그 경건은 경건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된 경건은 27절에 말하고 있는데 매우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면 교회 와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인데 야고보서의 초점은 행위, 사랑의 행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관계를 안 맺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피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요.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는데 힘들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믿음의 순종과 행위를 통해서 그게 점점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순종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이 경건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때로는 그게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경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진정한 경건이 필요한가? 거기에 믿음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기도할 때도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도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할 때도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나름대로 이겨가고 살아가는 그 훈련이기도 한데 그 삶을 통해 성도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몸에 배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실제적인 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에 지혜와 힘과 능력이 구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구체적인 삶의 순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실천, 훈련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게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되도록 또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가운데에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일치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다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때에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교훈을 받으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참다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제단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또 기도하는 우리 정무원 집사님과 또 가정의 손주들의 건강과 그 축복된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연양석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새벽을 지키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